안녕하세요. 미소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3월 17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선포하기를 촉구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간증하고 증거해야 되겠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이 즐겁게 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락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즐겁죠. 근데 일시적이고 늘 우리는 갈급해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우리는 구해야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명령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을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그런 영원한 언약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애굽의 나그네에 불과했었죠. 이족 속에서 저족 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치 아니하시고 왕들을 꾸짖으시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양식을 다 끊으시고 한 사람 보내서 요셉이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요셉은 착고를 차고 발이 이제 착고에 채워지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인 노예 상태로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단련되는 방향으로 통치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와서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의 대적들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여호와의 표적을 보내시고 땅의 징조들을 행하셨습니다.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도 하시고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았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그런 재앙같이 많아져서 사방에 널리게도 되고 파리떼로 괴롭힘 당하고 이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그들의 땅에 화염도 내리시고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치고 나무를 찍으시고 수많은 황충 메뚜기를 보내서 채소들을 밭에 있는 열매를 싹쓸이 해가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 하나도 없이 강건한 상태로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고 그 이유는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뜨거운 햇빛에서요. 밤에는 불로 밝히시고 또 추위에서 지키셨습니다. 또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또 하늘 양식 만나를 내리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르다고 불평할 때도 반석을 또 명하셔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이렇게 즐겁게 나오고 택한 자가 노래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삼게 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우리도 출애굽 하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되죠.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이들이 늘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도 되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에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난 사람과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겠다. 너희를 적과 꿀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했다가는 내 화를 못 이기고 너희들 다 죽일까 봐 오히려 걱정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들의 완악하였는지, 늘 하나님을 실망케 하였는지 모릅니다. 백성이 준화와 말씀 듣고 슬퍼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치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죠. 교만하다는 거죠.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러면은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치장하고 자신을 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까지 내가 가르쳐줘야 되나 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은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냐 하는 한심한 상태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이 시작이 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도 계속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막 약속을 하시고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했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되어 다윗도 얘기했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뭐 너를 복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걸 무조건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그 대가로 내가 널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받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기준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뿐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또 할례를 받은 이후에도 그대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또 할례를 받았을 때에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모두 그들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혈통이 당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무할례인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그 믿음의 자치를 따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의로 여겨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목이 곧은 백성, 교만치 않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치 출애굽하듯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서 믿는 자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또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단지 감사함으로 받았을 것 뿐인데도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우리들의 교만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데요. 또 우리들 자신만 경건히 힘쓴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